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가장 강력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즘 시대에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로부터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고대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 또는 나 자신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또한 왕의 가족들도 그들이 왕의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의 사돈의 팔촌까지 왕족으로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를 죽인 사람도 있었고, 또 영모와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왕좌에 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바로 그곳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토록 하셨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곳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는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덴 동산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었고 왕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도 가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내 손에도 갖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을 둘러보았을 때 이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이 왕을 가진 것을 보면은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대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가 주변의 여러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되면 바로 그때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만 하겠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국인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개종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인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은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와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력은 자신이 가진 군대와 병마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은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뇌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게 되면 판결이 굽어지게 되고 결국 그 악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진 왕이 은금을 많이 쌓는 것도 금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와 또 자신의 가정에서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지만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멈추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의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왕의 모습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왕이 용맹하게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전쟁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런 왕의 모습은 백성들이 보기에 우유부단해 보이고 결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의 모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에 취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